창세기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교회 나가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야, 우리 하나님이 오메가 시계인가 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집사람한테 뭐 선물을 뭐 하나 좋은 걸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여자용 시계를 이제 구매하러 갔는데 시계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롤렉스하고 오메가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오메가 시계를 그때 한 500여 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때 한 달 봉급이 1000불 정도 되는데 500불 들여서 오메가 시계를 샀다는 건 큰 거죠. 근데 집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수동인데 금장색인데 아주 좋아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데 이걸 아낀다고 생전 안 차고 여태까지 장롱 속에 터박혀 있어요. 며칠 전에 꺼내봤는데 보니까 골동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나 주지 그랬더니 아 이걸 왜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오메가가 좋긴 좋은 건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쓸 때 알파가 제일 먼저고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여러분 영어 알파벳을 쓰면 A가 제일 처음이고 Z가 맨 끝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기억이고 히읗이지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끝은 언제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지가 2주가 넘어가는데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그렇고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서 보약이라는 보약은 다 찾아보고 뭐 그러는데 마음에 쏙 내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뭐 집사람이 하여튼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데 애쓰고 수고해서 해주는 것도 입에 맞질 않으니까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의껏 해주는데 안 먹는다고 심통 부릴 것 같아서 이걸 또 억지로 먹다 보니까 또 소화도 안 돼요. 이게 아주 요즘 제가 재난을 아주 겹쳐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어딜까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행복이죠. 다 같이 행복을 꿈꾸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걸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 행복은 과연 뭘까요? 행복의 모양이 무슨 요즘 뭐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빈 양처럼 한참 두지더니 목사님 이거 그러더니 그러는 꺼내내서 내 몸광을 한참 이게 내가 두네요. 그리고 이거 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트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하트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남들한테 하트를 많이 받아야 행복할까요? 제 조카 딸이 그 연애 시절 때 남자친구가 장미를 천송이를 해왔다 그래. 천송이. 나는 아니 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는 모르고 조카 사이구나.
너 미친놈 아니냐? 내가 그랬습니다. 천송이를, 야 대단한. 근데 지금 그 천송이를 바쳤던 그 남자친구가 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처럼. 야, 천송이의 정열을 바치고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송이면, 그 마음과 그 사랑이면 정말 너희들은 행복하겠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 뒤로 내뱉친 거 학원을 하는데, 그 보습 학원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들어와서 그냥 언제 자는지 모르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성의 행복이 그거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애들 가르치다 들어오는 것이 이들 행복이라고 그 천성의 꽃을 바쳐가면서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아유, 작은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근데 요즘은 그 대부동가 거기에 뭐 펜션 뭡니까 캠핑장을 차려놓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 한번 오세요. 뭐 바베큐 해가지고 소주 한잔 크게 보세요. 그 바베큐 삼겹살 고소 소주 한잔 띡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이고, 예, 풍요고 넉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보낼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집어넣는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것 같지요. 그래서 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쌓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돈을 벌어서 자기 탑을 쌓는 거 10층 빌딩도 짓고 20층 빌딩도 짓고 땅도 많이 사고 수십만 평 사고 뭐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이 코에 따뜻한 기운이 딱 사라지면 그 쌓았던 것이 미칠이 나갈까요? 예,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만 재산 많은 재산가들이 죽으면 그 재산가가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밑을 못 가서 그 재산이 다 불불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이가 그 자기 아들한테 그것을 밀려주고, 그 아들이 지금 삼성병원에서 그 이건희 회장이 인공호흡기를 끄고 지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루에 수십억씩 벌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그런데 그 사람도 감옥에 갔다 오고, 그 아들이 부회장으로 지금 있는데 그 아들이 감옥소를 그냥 제집들 아들은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과연 행복일까? 에? 행복일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성전 지으세요. 아멘. 그것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사회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강화도에 한번 갔는데 그 낚시터 옆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 보니까 그 머릿돌에 어느 장로가 이 땅을 기부하고 그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라는 머릿돌이 딱 있어요. 그걸 보고 야,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야, 그 장로를 길이 기리겠구나. 왜? 이거 교회는 그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자 세대 손손이 전해지는 아주 고귀한 유산이 되고 고귀한 자랑거리가 될 줄로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집 짓는 것에는 신경을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 궁궐 짓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성경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귀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세상이든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 운행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노크를 해요. 야, 너 이왕 교회 나오는 거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끊임없이 접근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접근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안 옵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전도사한테도 그럽니다. 뭘 시켰다가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왜? 한 번 거절당했는데 두 번 거절당하려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여심한 게 있다고 그걸 시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고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산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시작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들은 20살이 좀 넘으면 어딜 가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딱 가는 순간 어머니와의 시작이 끝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으악 울면서 시작하면 남자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시작, 학교에서 졸업하는 마지막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군대 간다고. 군대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옷,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면 군대에서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군대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사회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처녀나 총각이 결혼을 하면 뭐예요? 처녀 총각이 끝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이 돼요? 부부라고 하는 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라는 가정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요? 우리 주례사에서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고요? 팥뿌리가 되고 팥뿌리를 동치미 담그면 아주 맛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의 시작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까다롭고 싫고 귀찮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질서를 세웁니다. 딱 질서를 세워서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그 질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고, 아멘.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온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되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어두운 시절, 혼돈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혼돈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방향 감각이 없고 정말 머리가 혼란스럽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이럴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아유, 그만 살고 죽을까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부유를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아유, 집 사면 집 사서 뭐하지? 그 다음엔 뭐하지? 산에 올라가야지.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엔 뭐하지? 그 다음엔 뭐하지? 그 다음엔 뭐하지?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혼돈이에요. 나의 갈 길을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혼돈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고압가스 냉동기사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기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참 아주 잘 써먹었지요, 외국에서. 그리고 구육해서 큰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냥 허공에 내가 동 뜨더라고요. 지난 5년간 뭐 했지? 아니, 이 아이를 살린다고 뭐 외국 생활하고 뭐 가서 기술자니 어쩌니 뭐 최고급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 대접도 받고 뭐 달러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서부터 나에게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야. 공허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야, 최영학이 너 진짜 잘난 놈이다. 너 그 나이에 외국 가서 슈퍼 총반장을 했으니까요. 현장에서 총 3,000명 정도가 있는 곳에 총반장을 했으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돈도 왜 다른 사람들 보는 거에 곱절 이상 벌었으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저 한 달 봉급 타가지고 월세방 나와가지고 그 5년 만에 집장만 했으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홈하고 뭐하지? 진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저와 우리 집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제2서막이 제2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주보에서 한번 보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작되었는지를 몰라요. 끝이 마지막이 내게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김삿갓이 그런 말을 하지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몇 년 산다고요? 1000년 사는 줄 알고 1000년 사는 줄 알고 산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 공허가 가득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혼돈과 공허와 갈 길을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저 돈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질까? 행복이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거기서 불어오나? 이거 하면서 저도 뒷동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망상에 젖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무전여행 간다고 배낭 짊어지고 뚝딱뚝딱 하다 하루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아이, 밥 주면서 어디 가면 산 넘어 남쪽만 바라보면 따뜻한 바람이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 웬 처녀가 봄처녀 제오시네 뭐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그냥 거기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거든. 어디 가서 밥 먹으라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체면에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생전 부잣집 도련님인데 남의 집 가서 왜 밥 줍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고 우리 형수님이 그래도 보리 공밥이라도 눈 흘기면서 또 먹어야! 그러면서 주는 거라도 얼마나 그러면 하루 만에 또 얼렁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왜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빌딩 10층짜리, 20층짜리, 30층짜리 몇 개를 지으면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30층짜리 빌딩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30층 빌딩을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뭐가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30층 빌딩, 50층짜리 빌딩이 아니라 3평짜리 차글세방에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10층짜리 빌딩 지면 옆에서 12층짜리, 이번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3 빌딩이 최고 높다고 그래가지고 63 빌딩 관광 간 지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 63 빌딩 얘기 쑥 들어가지고 관광으로 빠진 지가 언젠지 몰라요. 저기 그 강남병원에 강남병원인가 무슨 병원, 삼성병원인가 어디 누가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하는데 강남이 삐죽히 뭐야 하나 이상스러운 게 몰라서 저기 뭐야? 지금 누가 저기다 기둥을 세워놨어? 저게 뭐야? 그래서 저기 보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니까 그게 롯데빌딩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 응? 근데 롯데빌딩 100미층 줬다고 하면서 요즘 선전도 안 나와. 왜? 저기 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면 130층, 150층짜리 빌딩이 줄비에. 그래, 요즘은 높은 거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LG 빌딩. 그 여의도 가면 쌍둥이 빌딩 본다고 그것만 바라보는데 요즘 그게 없어진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은 뭡니까?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난 만족하다. 이제 내가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뭐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형제한테 나눠줘야지. 조카들한테 용돈도 좀 줘야지. 목사님 오티오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야, 더 가졌으니 더 가져서 더 많이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의 욕망은 바다 짠물 마시는 것 같아서 목마르다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바닷물을 목마르다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간증이 나고 미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포류 대 포류, 배에서 빠져가지고 포류했던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요? 목말라서 죽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법이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혼돈이 있음을 보시고 공허가 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흑암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운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운행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몇 푼에 부모를 팔아먹어요. 야, 나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 돈 좀 내놔라. 날 돈이 있어야 엄마 아버지는 맨날 아프기만 해. 이럴 것이에요. 참 더러운 놈의 세상이에요.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니 그 돈 벌어 뭐에 쓰려고? 그렇다고 돈 벌어서 지 마누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마누라 시장에서 조금만 더 보면 마라가 쓸데없이 나가 사왔어. 입에 거품을 물어. 돈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놈의 돈에 얽혀서 인간사가 아주 더러워졌어요. 언제서부터 지네들이 돈을 그렇게 벌었다고. 그치요? 여러분, 난 11조의 법칙이 진짜 기가 막힌 법칙이라고 해요. 100원 벌었으면 10원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봐. 10원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부모한테 10원도 드려. 할렐루야. 10원 드리기가 아까워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10원 안 줍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지난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재진이하고 며느리가 와서 배가 이것만 해가지고 난 배가 그렇게 하고 있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있어. 야, 니들 그냥 왔어? 뭐 그 봉투 안 가져왔어? 가져왔어요. 아버지 그거부터 찾지. 그럼 그거지. 그 봉투 냈는데 이렇게 근데 설날 준 거고 똑같아요. 이건 뭐 설날하고 똑같은 거야? 10만 원이 들었어요. 얘들은 10만 원을 넘을 줄을 모르는구나. 네. 아니 특히 니들은 설날도 10만 원, 어버이날도 10만 원, 아버지 생일도 10만 원, 10만 원을 넘을 줄 몰라 이 자식들아. 아버지 많이 드릴 때도 언제? 지금 안 주는 놈이 다음에 언제? 왜 빌딩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이고 효도할라 우리 뒤 돌아가셨네 이러려고 이 쌍놈 인간들아. 여러분 옆에서 돈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아 그래도 요거 안 할 거야 하면 크게 해. 돈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푸세요. 나눠주고 베풀고 쓸 줄 알아야지. 예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처럼 그냥 그 장판 밑에다 꿈을 쳐두고 죽으면 아니 어느 분은 염하다가 여기 고쟁이 속에 돈 있는 거 이장이 발견했대. 그 몇백만 원이 이 고쟁이 속에서는 아니 고쟁이 속에 오줌 냄새나가 왜 그 속에다 감춰? 미련한 거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 얼마나 가져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 가지면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넉넉히 줄 거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어린 반프로 치도없는 소리들 마세요. 에? 엄마 아버지 춤지 있는 돈 있으면 빼가려고는 하지 뭐. 10만 원 받고 내가 부회가 나가지고 책상 서랍에 준비해놨더니 50만 원을 탁 잡아서 야 너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고 그래라. 내 코로나 때문에 니네 집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이거 준비했던 거 너는 가져라.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재진이가 쟤는 내가 봉급 타서 갖다 주면 저래. 돈만 보면 좋다는 거야. 여러분 돈 몇 푼에 이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오셨습니다. 아담의 인생이 시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세상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지.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이게 다 내 거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10개를 벌면 한 개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쓸 줄 알고, 한 개는 형제를 위해서 쓸 줄 알고, 한 개는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한 개는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래도 몇 개가 남어? 5개가 남어. 안 된다는 거 안 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까지 다 먹어요. 아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룰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만 각박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심만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런 대목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가면서 그 옷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군병들이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와 시신이 씻기도 전에 형제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가질래? 이것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인생에 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성전 진 것이다. 아멘.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많이 남겨놓은 이명철이는 이름이 없어지고 정조영 이름은 없어지지만 김수환, 중희영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일평생 남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시작. 예수님도 시작이 있고 하나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시작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5층 527호인가 526호인가 뭐 거기에 입원했는데 거기 한 여섯 명이 입원해 있어. 거기 입원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들 같아. 근데 전부 다 파주 사람들이에요. 파평 사람, 무슨 문산 사람, 무슨 법원이 사람 그래. 이상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백병원은 어떻게 파주 사람들이 나오냐 그랬더니 어느 그 아들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아버님 여기 이 고향에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고향 일산병원? 일산병원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는 파주 사람들이 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체가 파주 사람이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어디서 오셨어? 그래서 나 파주에서 왔는데 그럼 우리 진짜 다 파주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나 저나 이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집착이 보통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간호사들 오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냥 살라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는 것이 대단하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오면 간호사들이 다 깨워요. 불을 확 켜고 다 깨워.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을까봐. 노인네들이잖아요.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그 소등불을 껴서 주무시라고 소등해주고 아침에 5시쯤 되면 불을 확 끄고 가가지고 막 흔들어까지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어쩌세요? 뭐 어쩌고 뭐 이랬지. 그래서 깨. 그리고 한번 휙 훑어보고 그냥 가. 아니 깨고 왔다 갈 걸 왜 깨고 지랄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찍 와서 불 켜가지고 이렇게 날씨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루째 밤엔 밤새 안녕하셨느냐라는 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도 겁내지 마세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런 사람 꿀떡 죽어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뭐든지 겁을 내자! 이런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좀 뭐야? 좀 뭐야? 그 담대한 사람은 왔다가도 어이? 이게 뭐야? 그리고 빛이 와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시작된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해보세요. 저 친목회 여러분 전 친목회 그 몇 번 한번 토끼띠인가 뭐 한번 나가다가 안 나가요. 왜냐니까 다들 자기 자랑이야. 다들 자기 자랑. 어쩌고 저쩌고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빌딩이 어쩌고 저쩌고 승용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랑.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교회 오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님자 불러가면서 불러주는 것이 교회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고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달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빛이 여러분을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안 된다고는 부정생각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예수께로 일러 가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분이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근심 걱정하세요.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푹푹 들이쉬고 내쉬면서 근심 걱정하세요. 그러나 아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내가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될 수 없고 내가 근심 걱정에 지배를 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만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권세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담대할 때 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상 역사를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누가 응답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떡을 다음 주에 떡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해놨을까? 윤재영 권사가 자기 손주 100일이 돌아왔다고 자랑하길래 떡해. 여러분 내 앞에서 자랑 많이 해요.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자랑 많이 해요. 그러면 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 유근 권사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주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8형제 중에서 제일 못나고 문열이에요. 형제들 모임에 끼지도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10남매 중에 막내예요. 45살에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신통방통해. 전쟁이 나서 폭탄이 사방군에 터지는데 그래 나를 헛간에서 만들고 있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10남매 중에 그래도 막내등이 하나 저 칠삭둥이 같은 놈 저거라도 하나 잡아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게 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문열이 중에 문열인데 하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고 저게 뭐? 아니 저 병신 저거 좀 문열이한테 기름을 붓고 그래? 비웃었을 겁니다. 실질로 비웃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그 형이 그랬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아버지 양은 어디다 감춰두고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야 네가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다윗, 야 너가 나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멘. 쥐 혼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아멘 받는 거예요. 윤재인 권사님 그래서 아멘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잖아. 너 그런 바람에 떡 한 마리 맡겼잖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 우리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지? 지호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노아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우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노아 때문에 그 가족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거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질 났는데 성질 안 부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났는데 화 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너 죽여버리자 다 길었을 때 네 왼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동으로 들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주먹을 쥐었다 가도 그냥 어이구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젖되자마자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에다 맡겼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기라고 그래.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엄마는 내가 기르는 일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르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하나님 전에 맡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있든 길을 가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있으라함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갑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쓰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이 감동 감화하사 나를 주장하시고, 아멘.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무지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과 말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